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다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1장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예레미야 21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2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그리고 유다의 그 왕들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 21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일반 백성들에 대한 보편적인 그런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11절에 보게 되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즉 왕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4절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왕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 14절에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런 생각들은 바로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 그래서 그가 행한 행위가 무엇인지 그 행위대로 그들은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빛되고 소금되고 그리고 낮의 아들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14절의 기본적인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인과응보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행한 행위의 열매, 그래서 그가 그 행위의 열매가 축복의 대상이면 복을 먹게 되고 그 행위의 열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과 똑같은 말씀은 이사야 3장 10절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언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물론 모든 예언서가 다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사상적인 배경이 인과응보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우리가 지금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에 걸맞는 벌 혹은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늘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자로서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이 유다 왕의 집, 즉 왕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 왕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정의롭게 판결, 즉 재판의 정의, 공평한 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보면 왕의 제일 가는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한 정의로운 재판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가운데에서 대관식 시편이라고 여겨져 있는 시편 72편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시편 72편 1절에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 그런데 왕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장은 바로 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라고 하는 그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왕의 제일 되는 임무가 바로 이렇게 공평한 정의로운 재판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법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 크게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법 그런 그 기관들의 어떤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 개혁을 하지 못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이 어떤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덕목 중 하나는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편이나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21장 12절의 왕에 대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해라. 그래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로부터 탈취당하고 압박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 땅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왜 왕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해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악행 때문에 그 땅에 진노를 쏟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건 나하고 관계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임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이 사회에
어떤 정의와 공의를 위한 삶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불같이 내리시면 능히 끌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대적 특성이나 그런 시대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저질러졌던 어떤 사람들의 권리나 이익을 탈취했던 그 일,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그 탈취당한 것을 건져주고 그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은 결국은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는 데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이게 관계 없어지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레미야도 그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역할, 입의 역할을 감당해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동족이 심판을 당할 때 그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불의한 것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서 누군가가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에 앞장서야 되고 아마도 우리가 교회가 그런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왕에게 정의롭게 판결이라고 하는 그 이슈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아침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느냐가 합니다. 이것은요 시편 10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너는 정의롭게 판결하고 잘못해서 탈취당한 사람들을 압박자로부터 건져내지 않으면 너가 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아침마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날마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항상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하고 그리고 탈취당한 자들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왕은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왕들에게 질문한 것은 그의 근본적인 역할을 잘했냐 못했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도 열심히 잘했고 그게 아니라 네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충실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자리, 직업을 주셨으면 그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잘 살았는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은 왕을 하나의 예로 설명을 했다면 내게 주신 어떤 직책, 어떤 자리,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일의 근본적인 일을 잘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왕은 왕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거를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오만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주민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예루살렘 주민이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북쪽을 빼놓고 동쪽
남쪽, 서쪽이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이 바다의 하나의 섬처럼 삼면이 골짜기로 되어 있으니까 나만 쏙 위로 올라와 있고 내가 여기 거주하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에돔이 나중에 자기가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해 주셨던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딱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내 대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 교회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도요, 성전에 가서 때때마다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처럼 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전하다 그런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교회만 다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시냐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만 보면서 내가 저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 내가 그냥 때때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 내가 너를 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시는 12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들은 정의롭지 못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그들의 대적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불러도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렵사리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는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신 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재물을 더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또 드리는 예물이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위기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들은 큰 아방궁 같은 건물을 짓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어느 한순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가 높은 곳에 있고 자연적으로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무너뜨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와서 우리를 치겠느냐? 우리는 안전하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대적이다.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대적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자만심이에요. 난 괜찮아. 나는 능히 내가 세상 살아갈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으로 능히.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그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할 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러면서 내일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면서 아주 화려하고 좋은 집에 거주하지만, 그러나 왕의 기본적인 일,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도 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에게서 탈취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부를 누리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분노의 불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가 우리 거처에 들어오리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대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4절의 말씀이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인과응보적인 그런 거고요. 또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숯불에 불을 놓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결국은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을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숯불이냐?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7장 2절에 우리말 성경에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해설하면 레바논 숯불궁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역하지 말고 그대로 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예레미야 21장 14절에서 숯불을 태운다는 게 바로 레바논 숯불궁, 즉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이 태워버리시고 그 왕궁을 불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러면 그거를 태우시는 게 왜 중요하냐?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그 프로파간다, 선전이 있어요. 선전하는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전쟁을 해서 원수를 잡아서 그 개선할 때 그 개선군의 앞에 그 적군의 머리를 끼워서 와서 사람들에게 이 왕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이게 소위 선전, 프로파간다예요. 또 하나는 왕이 왕궁이나 성전 같은 건축물을 거대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에도 보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그런 건축물들을 많이 건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정치적으로 선전이 되는 거예요.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우리가 보존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자랑하는 그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과 성전을 불러와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의롭게 공의롭게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은요, 강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건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은 그 악당의 소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이 성전의 주인이고 이 성전을 섬기고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자기들의 이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자만감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면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시온이?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이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매일같이 가서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무리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안 계시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찰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벌하시면서 수풀에 불을 놓아서, 즉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지어진 왕궁과 성전을 불태워 버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낮의 아들로서 우리가 빛 소금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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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천국은 우리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의 핵심 중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과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돌이키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1절, 12, 13, 14절에도요. 분위기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뭐냐면 12절에서 다윗의 집에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이라도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나는 이제 삶이 끝났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그것을 돌이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성찰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가, 그리고 나의 믿음의 삶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삶으로 내가 위안을 받고 있지는 않나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늦지 않게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